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두 손을 높이 드시고 함께 찬양합니다. 주의 손에 나의 손을 보게고 주의 나를 보게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주의 손에 나의 손을 보게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보게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힘있게 손뼉치며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충만하게 넘치기를.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God bless you.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옆에 분의 손을 잡을 수 있는 분을 잡아주세요. 당신은 소중한 사람. 당신은 존귀한 사람. 이 세상에 하나뿐인 당신은 너무나도 소중한 사람. 한 번 더 고백하죠. 당신은 소중한 사람. 당신은 소중한 사람. 당신은 존귀한 사람. 이 세상에 하나뿐인 당신은 너무나도 소중한 사람. 진지하게 옆에 분 얼굴 보라. 그런 당신을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런 당신을 축복해요. 사랑받기 위해 합당한 당신을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앞뒤 분들 바라보며 그런 당신을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런 당신을 축복해요. 사랑받기 위해 합당한 당신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그런 당신은 소중한 사람. 헤어지는 저편 새하늘에 우리 주 예수 계시오니 고난은 가고 찬란한 새벽 영광의 날이 밝으리라. 해지는 저편 구름도 없고 무서운 폭풍 없으리니 즐거운 그날 영원한 그날 해지는 저편 깊은 곳에서 오른손 드시고 찬양합니다. 해지는 저편 하나님 나라 주께서 우리 인도하네. 주님이 나를 영접해 주니 영원히 주를 찬송하리. 뒤는 저편 그 영광 속에 멀쩡한 성도 만나보니 영원한 본향 그리움 크고 이별의 슬픔 없으리. 두 손 드시고 하나님 나라 뒤는 저편 하나님 나라 주께서 우리 인도하네. 주님이 나를 영접해 주니 영원히 주를 찬송한. 주님이 나를 영접해 주님이 나를 영접해 주니 영원히 주를 찬송하리. 지난 주간에 부흥회를 했고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렇죠? 네. 우리 우순복 전도사님 몸집도 자그마한 분이 제가 보니까 숨도 쉬지 않고 잔잔한 목소리지만 힘있게 주님의 음성을 토해냈습니다. 7번의 집회를 통해서 주님의 음성을 우리에게 똑똑히 들려주셨는데 나오지 못하신 분들도 어떤 메시지가 외쳐졌는지 그 메시지를 요약하면 이런 겁니다. 앞을 보시고 첫째 메시지부터 우리 함께 같이 선포해 가겠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향해 말씀하신다. 누구든지 마음을 그분에게 맞추면 그 음성을 듣는다. 그러나 무조건 음성을 듣는 건 아니다. 음성을 들으려면 순종의 그릇을 준비해야 한다. 음성이 들렸으면 무조건 순종해야 한다.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를 통해서 큰 일을 행하신다. 순종을
못하면 복종이라도 해야 한다. 순종은 자발적으로, 복종은 마지못해 하는 것이다. 하나님은 예인들과 사예배당을 너무 기뻐하신다. 헌당은 하나님이 하신다. 건축 헌금에서 벗어나 자유해야 한다. 건축 예물 드리기보다 먼저 예인이 하나가 되어야 한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이번 7번의 집회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생생한 음성인데, 한마디로 줄이면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뭐 해야 하고 순종을 해야 하고, 순종을 못하면 뭐라도 해야 된다고요. 순종은 자발적으로 하는 것이고, 그걸 못할 때는 마지못해서라도 억지로라도 해야 하는, 그 복종은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결론은 순종입니다. 아멘. 우리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시편 126편 5절 6절 두 절의 말씀입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이 구절을 읽을 때 이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린다는 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저도 고등학교 때 저희 집에 과수원이 있어서 가보면 논농사 지내는 사람, 밭 농사 지내는 분들 보면, 과수농사도 마찬가지예요. 다 보면 정말 눈물 흘리는 그 고난의 연속을 통해서 열매가 거쳐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구절을 해석할 때 보통 우리들이 다 생각하는 건 농촌을 생각하면서 씨 뿌리는 거부터 김 매는 거, 거기다 나가서 비료 주고 약도 치고 이럴 때마다 피땀과 많은 눈물이 흘려져야, 그것이 떨어져야 열매가 거쳐진다. 우리는 쉽게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의 정확한 배경은 조금 달라요. 이스라엘에도 우리 옛날 우리처럼 보릿고개가 있었어요. 가난할 때는 보리 다 먹고 나는데 그 다음에 곡식 나올 게 없어요. 그러면 어쨌든 죽지 않으려면 생계를 이어가야 됩니다. 그때 쫄쫄 굶어야 하는데, 그런데 그렇게 양식이 다 떨어져도 절대로 농사꾼의 집에서 안 떨어지는 최고로 좋은 게 있는데, 그게 뭐예요? 다 아시네. 종자 씨앗입니다. 할렐루야. 종자 씨앗은 최고로 좋은 것만 골라놓은 거예요. 지금 보면 쫄쫄이 굶었는데 그건 있단 말이에요. 저걸 먹으면 살 수 있는데, 그런데 저걸 먹어버리면 씨를 뿌릴 수가 없으면 이제는 한 해 동안 굶어야 되는,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 오면서, 그렇기 때문에 굶으면서도 최고로 좋은 그것을 바라보면서도 눈물로 참고 기다린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씨 뿌릴 때가 되었어요. 그때까지 쫄쫄 굶어가면서 먹지 않았던, 어떻게 보면 성스럽기까지 한, 거룩하기까지 한 종자 씨앗을 눈물로 그때 뿌리는 자가 추수 때 반드시 최고의 알곡들을 기쁨으로 거두게 된다. 이게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린다는 게 뭔지 다 이해가 되셨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이제 이 눈물의 종자 씨앗을 심는 것하고 우리 예인교회 부흥과 또 헌당을 연결해서 주님의 음성을 우리가 들어야 하는데, 우리 예인교회 부흥과 헌당을 이루기 위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눈물로 종자 씨앗을 뿌리라는 이 말씀을 우리는 어떻게 들어야 할까? 여러분, 먼저 우리 예인들은 모두 다 눈물로 기도의 종자 씨앗을 심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로 눈물로 기도의 종자 씨앗을 심어야 돼, 뿌려야 돼요. 우리 시편 51편 17절, 우리 앞을 보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우리 기도는 다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는 어떤 기도냐? 상한 심령의 기도라는 거예요. 가슴을 찢으며 가슴을 치며 드리는 그 기도라는 거예요. 그런 기도의 눈물은 한 방울도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절대로 방치하지 않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눈물병에 우리가 기도하면서 흘린 그 눈물들을 하나님이 다 담아 놓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 눈물병에 담긴 내 눈물은 축복의 종자 씨앗이 되어서 그런 기도는 반드시 엄청난 축복의 알곡의 열매로 나에게 돌아온다는 사실입니다. 이번에도 강사님의 말씀 중에 중요한 거 하나가 이거였잖아요. 이 교회는 목사님이 능력 사역을 하는 교회이기 때문에 사탄이 다른 교회보다 갑절의 공격을 더 하고 있으니까 다른 교인들이 1시간 기도할 때 예인교회 교인들은 그 갑절인 2시간을 기도해야 한다. 그런데 그 기도가 부족하다 그랬어요. 그리고 이어서 우리 예인교회 교인들이 기도는 다 하는데 눈물의 기도가 부족하니 이제부터는 정말 가슴을 찢는 기도, 통곡의 기도, 눈물의 기도를 드려야 한다 이거였어요. 지금 우리가 하나님을 붙들고 씨름했던 그 야곱의 기도를 내가 드려야 하는 것이고, 지금 우리가 한나가 드렸던 그 마음이 끊어져 내리는 그 기도, 그 기도를 지금 우리가 드려야 하는데 지금까지 이 기도를 우리가 제대로 못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그 눈물의 기도,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들으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이 눈물의 기도가 다시 살아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번 부흥회 이후에 간증이 엄청 많아요. 금요일 밤에 몇몇 분만 간증했고, 어제도 새벽에 자다가 하나님의 음성 듣고 예물 드리러 왔다고, 오늘 아침에도 또 하나님의 음성 듣고 온 거예요. 또 예물이 또 나왔어요. 감정이 엄청나게 많은데 그 중에 아주 재미있는 간증이 하나 있더라고요. 우리 교회 청년의 이 자매, 이다경 자매 다 아시죠? 동생이 먼저 결혼을 해서 두 남매를 자녀로 뒀는데 이제 4살밖에 안 된 조카딸 이 타이를 보고, 타이야, 이모도 타이처럼 예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너처럼 예뻐지니?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모, 기도해. 그럼 예뻐질 거야. 그래? 그럼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데? 하나님, 내 얼굴 예쁘게 해주세요. 이렇게 해봐. 그래서 그 조카딸이 보는 앞에서 그대로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 얼굴이 타이처럼 예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리고 나서, 타이야, 기도했으니까 이모도 타이처럼 예뻐지겠지? 이 4살짜리가 뭐라고 그랬는지 아세요? 그렇게 기도하면 안 돼. 눈물로 기도해야지. 여러분, 4살, 3살짜리 아이들이 예배 시간에 이리저리 시끄럽게 뛰는 것만 같아도요, 들은 말은 다 듣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린 시절에 내 아이들을 장난을 치든 뛰든 예배 자리에 데려다 놓는 게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이렇게 중요해요. 예배 속에 살게 하는 게 이렇게 중요하다. 어떤 중요한 건 이 꼬마도 이제 알아들었어요. 기도하는데 뭐로 기도하라고? 눈물을 뿌리며 기도하는 눈물을. 우리 모든 예인들이 이제 기도할 때 이제는 눈물의 기도로 축복의 종자 씨앗을 하나님 앞에 부지런히 심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또 우리 예인의 부흥과 헌당을 위해서 우리 모든 예인들은 눈물로
순종의 종자 씨앗을 심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번에도 세우신 종을 통해서 강단에서 간증의 말씀이 선포될 때 사실은 나에게 내려와서 일일이 기도 안 해줘도 그 시간에 계속 간증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었지만 이분이 이 강단에서 선포할 때 사실은 내가 들어야 할 음성들을 하나님이 다 주고 계셨어요. 그리고 또 내려와서 우리를 위해서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부어줄 때 정말 들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을 여기 참여한 모든 분들은 각자가 다 들은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분명한 음성을 들려주셨다. 그러면 그 순간에 들으면서 내가 당장 뭐부터 먼저 해야 되는지 그 음성까지도 똑똑히 들으셨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남은 건 뭐만 남았어요? 예? 순종만 남은 거예요. 순종만 남았어요. 그런데 그 순종이 쉬워요? 절대로 쉽지 않아요. 몸으로 하라는 순종은 쉬운데 그래도 하겠는데 물질로 하는 순종 정말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이 집회 중에 정말 큰 축복을 받은 권사님 한 분이 오셔서 간증도 하고 기도도 해주셨는데 남편이 장로님이 섬기는 재단의 재정부장인데 돈도 없는데 목사님이 건축을 해야 한다고 하나님의 음성 들었다고 해야 되니까 순종하기 위해서 집 팔고 빚까지 얻어서 건축 헌금을 했고 그러고 나니까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될지 막막한데 새방으로 옮겨서 그런데도 먼저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을 하고 나서 어쩔 수 없이 자그마한 분식집 하나를 열었는데 하나님이 부으시니까 하루에 얼마 매상? 1,000만 원의 매상이 하루에 올라요. 예, 저 일식집 어마어마하게 큰 집도 하루에 200만 원, 300만 원 올리기 어려운데 분식집에서 1,000만 원에 그래서 100억이나 되는 교회 건축을 다 감당했고 그 후에도 그 빚을 다 갚느라고 집을 3번이나 팔아서 드렸더니 지금은 하나님께서 엄청난 물질의 축복을 끝없이 부어주고 계신다. 그걸 실제로 와서 간증을 했어요. 우리도 이런 축복은 다 누리고 싶잖아요. 그런데 그 축복은 누가 누리는 겁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도저히 순종해야 하는데 할 수 없는 그 순종을 눈물을 흘리며 순종을 심은 자만이 누릴 수 있는 축복인 줄 믿습니다. 또 이번에 선포된 말씀 가운데 열왕기하 4장에 나오는 과부의 이야기 다 들으셨잖아요. 남편이 죽었는데 빚을 잔뜩 짊어지고 죽어서 채권자가 찾아와서 돈을 못 갚으니 두 아들을 내가 종으로 노예로 데려가겠다. 그때 이 어머니가 할 수 있는 길은 그 당시에 신령한 종 엘리사를 찾아와서 부르짖은 겁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때 준 처방전이 뭡니까? 너는 온 동네로 돌아다니며 빈 그릇을 있는 대로 다 빌려라. 그리고 그 그릇에 내 병이 집에 남은 한 병밖에 없는 그 기름을 그 빈 그릇에 모조리 다 부으라 그랬어요. 이 여인이 순종을 하고 있는 대로 동네에 빈 그릇을 다 빌려다가 자기 집에는 남은 것 한 병밖에 없는 기름을 다 부었을 때 빌려온 준비된 그릇들이 다 채워지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빌리라고 하니까 그냥 온 동네를 다니면서 빈 그릇을 빌렸습니다. 하나님의 종이 명령하니까 하라고 한 것을 그대로 순종하고 빌린 것뿐이에요. 단순하게 순종했어요. 그런데 그저 빌리라 해서 순종한 것뿐인데 이 과부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빌려다 놓은 빈 그릇마다 기름이 가득 채워져서 남편이 지고 간 부채만 갚은 게 아니라 그 이후로 생활할 수 있는 경비까지 넘치도록 채워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성경에 기록된 말씀 그대로 이 기적이 내게서도 일어나려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때때로 우리 마음에 주님이 헌신하라는 감동을 주실 때 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순종을 하긴 해야 하는데 내가 가진 게 없을 때 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에게 있는 것만 드리는 게 아니고 내가 없어서 못 드릴 때도 이 선지자의 아내처럼 드리라는 말씀을 받았는데 드릴 게 없다면 뭐를 해서라도요? 이 여인은 가서 빌렸습니다. 하나님의 주신 명령에 순종하기 위해서. 앞에서 말씀드린 지금은 큰 위대한 정말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고 계신 권사님, 교회 건축을 위해서 3번이나 집을 팔아서 헌신한 그분에게 지금 나타나고 부어진 축복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지금은 주님이 주시는 것마다 최고의 것만을 주고 계시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분이 그걸 누리고 쓰는 게 아니라 자신에게 그때그때 감동을 주시는 분들에게 열심히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것들을 심어가면서 날마다 그 감격 속에 기쁨을 누리는 축복의 삶을 응답으로 받은 줄 믿습니다. 거기다가 더 놀라운 거는 주님께 무언가를 질문을 하면 대답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즉각 들을 수 있는, 제가 보니까 아주 탁월한 성경에 나온 지식의 말씀의 은사를 이분에게 하나님이 풍성하게 부어주신 거예요. 그 응답으로. 이렇게 기도하면 똑똑히 명확하게 주님의 음성을 듣고 있는 이분이 그 집회를 마치고 제 방에서 부흥회를 인도한 종과 함께 우리 교회 문제를 기도로 올려드렸을 때 주님이 주신 응답의 음성이 무엇입니까? 예인교회에 가진 부채는 3년 안에 마무리된다. 할렐루야. 이 음성이었어요. 저는 제가 은퇴할 때까지도 이 부채를 다 갚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더 중요하게 받은 말씀이 뭡니까? 주님이 이 예인의 성전을 건축하신 것은 우리만을 위한 것이 아니고 이 성전은 우리 다음 세대와 또 우리의 전도를 받고 여기 넘치도록 채워질 영혼들을 위한 축복의 성전이기 때문에 이 새예배당의 건축을 주님이 기뻐하고 계셔서 헌당도 우리가 이루는 게 아니고 누가 이루어 주신다? 주님이 이루어 주신다고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이제 건축 헌금을 드리는 일 때문에 머리 싸매고 고민하지 말고 먼저 정말 우리의 영적인 성전이 하나 되는 것이 중요하다. 먼저 온 예인들이 하나가 되는 게 더 중요하다. 주님이 그러셨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시간에 너희가 할 수 있는 그 부분만 잘 감당해라. 너희만 가지고는 헌당이 이루어질 수 없다. 그러나 너희가 해야 될 그 부분만 잘 감당하면 나머지는 너희가 그런 일을 행할 때 더 많은 사람들을 이 예인재단 안으로 보내서 나머지는 그들이 다 감당해서 3년 안에 헌당을 이루게 할 것이다. 이 3년을 정확히 이루는 건 우리의 순종뿐인 줄 믿습니다. 이제부터 우리가 기도하고 엎드릴 때 주님이 그 감동을 주시면 그때마다 음성이 들려온 대로 내 마음에 깨달아진 대로 우리는 순종의 헌신만 정확히 하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러분 중에서 정말 중요한 건 큰 기업을 일구고 일어서서 엄청난 물질의 축복을 받고 어마어마한 헌신을 할 분들이 이번 집회에 참석한 분들 중에 확실하게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런 기적이 이 성전 안에서 우리 예인들 안에서 얼마든지 일어난다. 여러분, 지난번 박순애 전도사님 부흥회 마치고 받은 미션이 뭡니까? 1,000번째 날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 훈련을 하라 그랬어요. 이 4.1,000번째를 시작하면서 제가 엎드리면서 작정하고 주님께 구한 기도의 제목이 뭔지 여러분들 잘 아실 거예요. 이 4.1,000번째가 끝나는 이 3년 안에 예인의 목장 120개 번성, 할렐루야, 1,000명 교인, 11조 100만 원 이상 120명, 1,000만 원 이상 12명, 1억 원 이상 3명. 여러분,
이것을 바라보면서 결코 이 숫자가 허황된 숫자가 아니라고 믿어지시는 분, 바로 그분에게서 이런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서 제일 먼저 1억 원 이상의 11조를 돌파하는 선두주자가 세워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정말 주님을 붙들고 주시는 음성마다 먼저 순종하는 모범적인 헌신이 나에게서 일어나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그런 긍정적인 마음으로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우리가 정결한 마음으로 다시 한번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편 126편 5절 6절입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눈물로 물질의 씨앗을 심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눈물로 뿌린 씨앗 위에 오늘 말씀처럼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할 수 없다, 어렵다, 너의 미래가 부정적이다, 이런 패배적인 생각으로 지금까지 우리를 붙들어 왔던 사탄의 멍에는 이사야 10장 20절 27절 말씀 앞을 보고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날에 그의 무거운 짐이 내 어깨에서 떠나고 그의 멍에가 내 목에서 벗어지되 기름진 까닭의 멍에가 부러지리라. 이 말씀을 영어 성경인 킴 제이스 버전으로 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어깨에 무거운 짐이 벗어지고 내 목에 매인 멍에는 shall be destroyed because of the anointing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오직 기름 부으심으로, 오직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anointing으로 우리의 모든 멍에가, 사탄의 멍에가 분쇄될 것이다. 할렐루야. 성령의 오심을 우리가 끝없이 경험하면 돼요. 오늘 이제부터 우리 예인들의 입술에서 부정적인 생각과 말들의 멍에가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모조리 다 깨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오직 우리 입술에서 긍정의 언어, 축복의 언어가 넘치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 예인의 부흥과 헌당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내일부터 8주간 동안 이 부흥의 갈무리를 위한 40일 새벽 기도회가 시작이 되는데, 이번에 주신 약속과 축복의 그 주인공이 되기를 원하는 분들은 함께 나와서 40일 동안 깨어서 외쳐보시죠. 반드시 주님이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든 예배가 마쳐질 때마다 이제는 이 구호를 외칠 겁니다. 우리 한번 다 오른손을 이렇게 주목을 주시고 힘있게 외칠 때 그냥 건성으로 외치지 마시고요, 정말 이번에 주신 그 모든 엑기스를 다 모아놓고 또 우리가 이루어야 될 이 비전을 생각하면서 힘있게 한번 같이 선포합니다. 예인은 오직 하나다. 눈물로 심고 반드시 축복을 거두겠다. 예배 꼭 사수하겠다. 17년 말 선당하겠다. 목장 120개, 1000명 교인 11조, 100만원, 1000만원, 1억. 내가 주인공이다. 내가 주인공이다는 3번에 합니다. 내가 주인공이다. 내가 주인공이다. 아멘. 찬양팀들 나오시고 받은 말씀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진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전능하신 나의 주,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두 손을 높이 드시고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는 치모감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는 치모감 없네. 믿는 자에게는 치모감 없네. 믿는 자에게는 치모감 없네.